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들어봤어도 가인의 하나님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불평했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가인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가인은 폐륜하죠. 폐륜이라는 게 뭡니까? 윤리를 버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모 자식, 형제, 이런 부모 형제지간의 윤리를 버린 거를 폐륜하라고 그럽니다. 이 가인이 폐륜하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상하다. 나는 내가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가축의 제사만 받으시지?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화풀이를 가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불러내요. 가인을. 너 잠깐 나와봐.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 가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담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이 없었는데 당연히 이상하죠. 이제 그때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직계 후손 그리고 아담과 같이 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낳은 자식들은 다 흩어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아담과 하와 곁을 떠나서 이제 방랑을 할 때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죠.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난 걸까요? 아담의 후손인데 태어나서 아담 곁을 떠났던 그런 가족들 중에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산 자녀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벨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표가 나죠.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실수로 죽여버렸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가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딘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없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 가인이 죽인 게 분명한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참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죄 지은 사람 가만히 두면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괜히 죄 지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지었지? 너 이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괜히 싸움만 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이미 사탄 마귀가 틈을 탔기 때문에 마귀가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다가 자기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딱 그 꼴이죠. 지가 죄 지어놓고 아닌 척 한다고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폐륜화가 된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가인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인이 어느 시점에서 회개를 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회개를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들린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인이 넙죽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계속 보고 싶단 말이에요? 보기 싫단 말이에요? 보고 싶다는 말이죠. 주님을 계속 보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주님이 아시고 나를 책망하시니까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고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 아담의 후손 중에 그 누군가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직접적인 표현인데 가인이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걸 돌려서 내가 주님을 계속 뵙고 싶은데 못 뵙게 되니까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깻잎을 이만큼 따가지고 시장에 팔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보니까 그 부여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부여는 깻잎을 재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텃밭에 있는 깻잎을 그냥 따다 먹는데요. 근데 그 부여에 사는 학생들이 공주에 놀러를 갔는데 공주에 가니까 시장에서 깻잎을 사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래 우리 부여에 있는 깻잎을 따다가 공주에 가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1980년대는 그랬나 봐요. 이게 그렇게 동네가 소통이 안 됐나? 부여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깻잎을 그냥 텃밭에서 따다 먹는데 공주는 그래도 도시였나 봐요. 그래서 공주에서는 깻잎을 사다 먹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부여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공주에 가면 말이요. 깻잎을 사다 먹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깻잎을 왜 사다 먹어? 밭에 가서 따다 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깻잎을 따다가 팔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 집 텃밭에 이제 깻잎을 세 자루를 따가지고 버스를 타고 공주로 갔습니다. 공주 시장에 가서 공주 시장에 깻잎을 딱 펼쳐놨어요. 깻잎 파는 아줌마 앞에. 그러니까 뭐 이거 사라는 말도 안 하고 충청도 분들이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애들이 그 시장에 가서 깻잎 파는 아줌마 앞에 그냥 깻잎을 탁 펴놨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 하면서 이거 팔러 옮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0원 주면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7,000원이요 이랬더니 안 돼 5,000원 이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소나무에게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6,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염소 이불이나 깔아줘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안 돼 그냥 가 이랬더니 아이고 내가 다시는 공주에 와서 깻잎을 팔면은 목을 매서 죽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알았어 7,000원에 해서 세 포대 21,000원인데 20,000원에 됐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 죽어버려라. 이 나쁜 놈아. 동생 죽이고 그래 너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죠. 가인의 말 돌려서 한 말을 다 이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 저놈이 회개를 하는구나. 나를 떠나기 싫구나. 나한테 보호해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줬다? 뭐를 줬다? 표를 줬다 그랬어요. 표, 티켓, 뭐 차표 같은 표를 줬다 이거예요. 이 표가 뭘까요?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래서 너는 누구도 널 죽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페류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표가 뭘까? 옛날 1800년대 1900년대 목사님들은 가인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흑인. 그래서 이 가인의 표는 얼굴이 검은 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옛날 중세시대 또 근대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 그렇게 하려고 이 옛날 목사님들은 근대시대 목사님들은 이 가인은 흑인이다. 가인의 표라는 건 얼굴이 검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전혀 아무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이 가인의 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의 표는 뭐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 가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현모양처가 어떤 사람이 현모양처일까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잘 키우는 여자를 현모양처라고 하지 않죠? 현모양처는 어떤 여자를 현모양처라고 합니까? 구박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말없이 살림하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고 바람을 피워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자식이 사고치고 경찰서 가서 대신 사과하고 머리 잘라서 팔아가지고 갚아주고 데리고 오고 이러는 분을 현모양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모양처라는 것은 말 잘 듣는 남편 그리고 잘해주는 시부모님 또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잘 돌보는 여자를 현모양처라고 하지 않아요. 속 썩이는 사람의 편에 서주고 속 썩이는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을 현모양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집에서 정말 착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아내가요 남편이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 근데 남편을 머리채를 잡고 거리로 쫓아내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 이러면서 남편한테 욕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래 저 남편이 나쁜 짓 했으니까 저렇게 할 만하지 이렇게 할까요? 누구를 욕을 할까요? 여자를 욕을 하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남편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나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사고 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근데 현모양처는 어떤 여자? 그렇게 사고 치고 남편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여자가 현모양처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들어와도 야 놈 자식아 나가 죽어라. 호적에서 판다. 너 나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은 부모라고 하지 않죠. 자식이 사고를 치고 들어와도 집에서 공부 잘하고 착실한 자식은 뒷전으로 두고 그 몹쓸 놈의 자식을 쫓아다니는 그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집에서 나쁜 짓 하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 새고 이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남편 최고라고 하고 내 남편 욕하지 말라고 하는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현모양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의인만을 사랑하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은 살아서 바울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되고 거리에서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누명 쓰고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호합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으러,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그 사울, 그 나쁜 놈, 그 페류나 그 놈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호하시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다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가인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죄지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혹여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네가 그런 짓 해놓고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교회 간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아니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라고 고백하면서 더 주님 품에 파고들고 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가인은 하나님 곁에 남았습니까? 아니죠.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끝장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다면서요.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가인은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또 그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 자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할 때는 대면대면하시고 우리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죄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표를 주셨죠. 끝까지 용서하는 표를 주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먹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죠. 너는 왜 그 향유를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이미 그때서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뜻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냐? 너 당장 여기서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었어요. 언제까지? 세족시 가는 자리, 성찬시 가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까지도 가룟 유다를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서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떡을 받는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받자마자 그 떡을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과 다른 생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강팍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떡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떡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팔 자는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님이 뭐 심부름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마지막 성찬의 그 떡을 받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를 데리고 수소문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계시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얘기를 듣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갑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요 가르친 거예요. 그 밤중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볼에 키스를 한 거죠.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가인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가인은 왜 주님이 주신 그 가인의 표, 회복의 기회를 놓쳤을까요? 첫째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지도 못했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이후에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떠도는 유목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가인은 유목민이 되지 않았어요. 왜? 원래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죠. 농사꾼은 떠돌아다니면서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아벨이 그랬듯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계속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목축업으로 자기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여전히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익숙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짓고 그 성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성을 의지하고 농사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잊혀지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됐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홍수로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에 대해서 가인은 감사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죠. 그 떡을 받았을 때 제가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했으면 가룟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까지도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사회적으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옳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 그거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그 회복과 은혜의 그 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장신대 전사님들이랑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오늘 잠실역에 가서 오늘도 했어요. 참 그분들은 전국구입니다. 잠실역에 11번 출구에 나갔더니 찬바람이 부는데 귀가 떨어지고 발가락이 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속은 했고 했으니까 전도를 해요. 주님 오늘 전도가 되겠습니까? 추운데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고 막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러는데 전사님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잠실역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잠실역 안에서. 아니 거기 어떻게 할 데가 있습니까? 했더니 잠실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지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롯데월드에서 이쪽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가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경기도 광역버스 환승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버스들이 지상에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동서울 터미널만한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그 지하에. 그래서 이 전사님들이 그걸 알고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수술하느라고 제가 전도를 못 갔잖아요. 지난주에 거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전하니까 시간, 어차피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야, 이 추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추운 데서 밖에서 전도하게 하진 않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익숙한 데에 온 거예요. 롯데월드 근처인데 그 분수대 옆에 그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 롯데리아 저기 양지선 성도님이 일하던데 아닌가? 저는 그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양지선 성도님은 롯데월드 내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신대요. 집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는 거기 양지선 성도님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또 갔죠. 가서 있나 두리번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 근무를 안 하나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핫팩 하나 쓰세요 하고 주는데 핫팩이 뭔지를 몰라요. 저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뜯어가지고 막 흔들면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롯데월드 들어가서 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들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광역버스 환승하는 데 가가지고 가니까 또 노숙자분도 계시고 또 버스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같이 그걸 주니까 거절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추운 날 어디서 전도하나, 전도가 되겠나 했는데 오늘 그 어떤 날보다 전도를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게 뭐냐, 내 생각 따라 내 경험 따라 하면 안 된다.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추우면 아유 목사님 오늘 추워서 전도 못하겠네요. 대번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신대 전사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뭐 추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데를 찾으니까 거기 그 지하에 전도할 때를 찾아가지고 겨울 동안에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도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익숙한 대로 하면 그냥 내 수준밖에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던지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맞추면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추운 날 어디서 전도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 추운 날에도 주님 뜻에 순종하니까 전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비가 억수같이 와도 날이 추워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또 오늘 깨닫고 앞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제 나는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는 거다. 왜? 좋으니까. 이젠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어디서 전도하는데 가니까 전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만큼보다 더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어디서 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게 뭐죠? 내가 먹던 거 먹고 가던 데 가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하루가 뭐 1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하는 거를 하니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요 해가 얼마나 긴지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왜? 어렸을 때는 내가 안 해본 거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친구도 사귀어보고 저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러니까 어렸을 때는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렸을 때는 24일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 24시간이 24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던 거, 내가 할 만한 것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 변화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우리가 회복될 기회를,
변화될 기회를. 근데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면 주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자승자박, 자기 꾀에 묶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안 오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나이들도 있으시고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내일부터는 이제 더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만은 다음 주는 따뜻해진대요. 오늘같이 추운 날 누가 오시겠나 했는데 우리 감기 걸린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권부자 권사님도 제가 차량 운행도 안 하는데 걸어서 오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즐거운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떤 애들은요, 먹는 것만 먹습니다. 다른 거 야채 안 먹고 콩 안 먹고 먹던 것만 먹습니다. 그런 애들은 맛을 즐길 수가 없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먹던 것만 먹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아는, 우리 셋째 세아는 다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과자를 먹어도 똑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어볼까? 내일은 저거 먹어볼까? 이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볼까? 내일은 저렇게 만들어 볼까? 집에 계란이나 뭐 이런 거 사놓으면 없어져요. 왜? 지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요즘은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저녁 아침에 일어나보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지들이 막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애들이 즐겨 해먹는 게 뭐냐? 라면을 먹고 그 라면 국물에다가 계란찜을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먹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라면 국물에 계란찜을 해먹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요즘 애들 그렇게 해먹어요. 그러니까 신박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어른 돼서 먹게 된 게 홍어, 삭힌 홍어잖아요. 제가 왜 그걸 먹느냐?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알싸하면서도 짜릿한 맛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홍어, 삭힌 홍어가. 물론 그걸 밥처럼은 못 먹지만 한 점, 두 점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먹던 것만 먹고 가던 데만 가고 보던 것만 보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빨리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안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안 먹던 것도 먹어보고 안 가던 데도 가보고 내 생각대로 고집도 안 부리고 남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러면 오래 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말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행복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너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 표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농사나 지으며 성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리니까 결국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홍수에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래. 그럼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좋은 걸 얻죠. 여러분 오늘 이 추위를 뚫고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익숙한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고들랑 절대 앞으로도 내 생각에 내가 익숙한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주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병은 어떻게 해서 걸립니까? 내가 몸이 뭐 병원균이 없던 병원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걸립니까? 아니죠. 병 걸린 병원균은 내 몸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병에 걸려요? 몸이 약해지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한테서 옮았다 그러죠? 근데 박쥐는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박쥐는 왜 코로나가 안 걸릴까요? 박쥐는 사람보다 체온이 2, 3도 높아요. 그러니까 박쥐는 우리보다 면역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쥐나 우리나 몸속에 코로나균을 갖고 있는데 박쥐는 몸의 체온이 2, 3도 높으니까 코로나균이 몸에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균이 있어도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은 그 코로나가 몸에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 병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한테 주는 은혜가 있고 20년 다닌 사람한테 주는 은혜가 있고 50년 다닌 사람한테 주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108배 절하면 더 큰 은혜 받고 3000배 절하면 더 큰 은혜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교회 다닌 지 30년 다닌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보다도 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달라붙지 않는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절대 달라붙지기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추위를 뚫고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왕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던 사업이 안 되던 물질적으로 어렵던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내가 감사와 순종을 놓쳐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달라붙어서 열매 맺고 나를 변화시키고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